2장에서의 어떤 그런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적으로 다른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부분들이 2장에 나오죠. 보죠. 천사는 우리처럼 오지 않았지만 천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죽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셔서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사망으로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편에 서 계시는데 그 우리 편에 서 계심의 어떠하심이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 편에 서 계시는, 천사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를 수종 들지만 천사는 우리처럼 돼서 우리 편에 서는 정도의 우리 편을 들진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 편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인생을 다 경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목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2장 18절에 이런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 받는 이들 누구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인성을 취했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인성을 취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성을 취했다. 인간의 성질을 취해서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3장에 딱 들어와서 이제 누구랑 비교를 해요? 모세랑 비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히브리서를 받아들여야 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뭐죠?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7절부터 또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3장 1절부터 좀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이제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차원이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보냄 받은 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과 12사도들 있죠. 그 12사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 그 핵심적인 사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취해서 12사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이런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죠.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고치고 제자 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본체시잖아요. 본체. 예수님은 실제적인 생명과 실제적인 권세와 실제적인 어떤 신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신분을 다 갖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죠. 사실 이 사도라는 말과 이 대제사장의 표현이 1장, 2장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수식어를 담고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런 그리스도와 좀 비슷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는 아니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냥 모형일 뿐이죠. 그림자일 뿐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참 사도이시고 참 대제사장이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와, 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기독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유일한 뭐랄까요, 선지자, 아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 사람이 항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다윗, 모세, 엘리야. 그 중에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죠. 근데 그 예수와 모세를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하죠? 자, 3장 2절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 1장, 2장뿐만 아니라 3장에서 예수와 모세를 비교하면서 어떤 뉘앙스를 봤냐면, 그 히브리서 기자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자신감이 발견되어져.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의 그 하나님의 자신감을, 사실 저는 이 1장, 2장, 히브리서 1장, 2장에 참 히브리서 기자가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너네들을 향해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신감, 이 자신감이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은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실패가 없죠. 아멘이시죠? 왜 그렇죠?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중보자이시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막 나오잖아요. 예? 잠깐 읽어드리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키신 예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감, 이게 막 느껴져요. 그분은 죽음의 권세도 깨뜨려 버렸어요. 죽음을 멸하셔버렸어요. 인간이 무슨 대단한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어디 있어요? 죽음이라는 깔때기로 다 모여요. 모든 인류가, 모든 피조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요, 그 죽음이라는 깔때기로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공간이 넓으니까 아멘 하기가 좀 민망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라고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마귀를 멸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료인 거예요. 완료. 이미 끝남. 그리스도의 사역이 온전히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그래서 부활승천 하늘 보좌 우편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바라봤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히브리서 기자에게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에서 1장 2장 표현했을 때 그 자신감이 아주 그냥 거침없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자, 사도이심의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모세랑 비교하는데,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자, 모세가 신실한 것처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자, 하나님에게 신실했는데,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어떤 힌트가 딱 발견이 되어져요? 자,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집을 지은 분이라는 힌트를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분은
집 지은 자로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모세가 순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다. 그러면서 4절, 집 지은 자가 있으니, 자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집 지은 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자,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신실했다. 하지만 그분은 집 지은 자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1장 방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1장 2절 3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이 표현에 동일선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면서 5절 보세요. 5절. 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여기서 이제 더 밝히 드러나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무엇으로 신실했어요? 종의 자격으로 신실했대요. 종. 모세가 인간 수준에서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자, 반면에 그리스도는요. 자, 6절 같이 한번 6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기까지.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누구로서? 아들로서 그와 같이. 자, 모세처럼 신실했다. 모세는 종으로 신실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신실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집 지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것을 이제 집으로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권세를 자, 그리스도에게 위임할 수 있는 거죠. 완벽한 통치가 가능하니까. 왜? 함께 만들었으니까. 세상을 통치할 때 우리가 인간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이 단 1%라도 기여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단 1%도 기여한 바가 없죠. 주님 창조하실 때 우리도 거기에 속한 피조물로 속해 있는 자들이잖아요. 모세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는데 모세가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 모세가 기여했어요, 안 했어요? 기여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 그래서 모세도 왔다 간 거예요. 모세도 유한한 시간 속에 그 한계 속에 딱 붙잡혀 그 율법 아래에서 그냥 버둥버둥 거리다가 모세도 느보산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자,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 할 만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죽음도 이겼는데, 모세는 죽음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모세는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긴 인간도 없고 뭐 어떤 것도 없어요. 다 왔다 가요. 갑자기 드라마 도깨비가 생각이 나네. 도깨비는 뭐 4번 말도 안 되는 그냥 막 만들었어. 나 그 드라마 보고 어떤 목사님이 그 드라마 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봤거든요. 저는 보고 진짜 정말 재밌게 보긴 했지만 야 정말 말도 안 된다 저건 진짜. 4번의 생애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도깨비도 왔다 가는 거야 걔도. 그치? 시작했으면 끝이 있어 걔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현실의 역사적인 어떤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는 유대인이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는데 1장, 2장, 3장, 6절까지 막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봉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르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산과 바람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보좌한대. 하나님이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셨대. 모세는 종으로 신실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집 지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께 그 모든 집의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했대. 일단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들에게, 자, 어떤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뭐요? 집이지라.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다. 소유. 소위 말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줄된 자들, 그리스도에 줄을 댄 자들. 이게 히브리서를 이제 읽어야 될 당시의 성도들에게, 자, 어떤 정황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미리 말씀, 전전긍긍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진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인가요? 요구되어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절부터 시편 말씀을 인용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기 17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독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7절.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계속 8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편 95편 7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거거든요. 자, 시편 95편 7절을 한번 가보죠. 시편 95편 7절이 무슨 내용인가? 자, 95편 7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참고로 이제 95편 1절부터 6절까지는 요 하나님의 그 어떤 만왕의 왕되심,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돌봄을 받는 양이기 때문에, 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네들도 그러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엔 그랬는데 너네 선조들이 그랬는데 너네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정황을 갖고 와요. 어떤 정황. 이걸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정황들을 가지고 와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시편 말씀을 갖고 왔지만 출애굽기의 말씀을 갖고 온 건데, 자, 8절 9절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출애굽기 17장을 한 번 더 가보시죠. 자, 이 배경이 이제 출애굽기 17장이에요. 17장. 어떤 정황이죠? 이제 출애굽하고 출애굽할 당시에 어떤 경험들을 했죠?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바로의 군대를 다 박살내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미 불기둥과 구름 기둥,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둥이 하나라고 그랬죠.
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이 되면 구름이 싹 없어지면서 불기둥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기둥이래요, 같은 기둥. 그리고 아침이 되면 낮이 되면은 불기둥을 구름이 확 이렇게 싹 이게 휘감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1장이죠. 16장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 홍해 10가지 재앙으로서도 받고 홍해 갈라지는 것도 받고 그리고 지금 당장 계속 하나님 임재하심, 하나님 일하심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역사하심이 자, 낮에는 불기둥 큰일 나겠다. 구름 기둥으로 쪄 죽어.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40도 50도 넘어가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40도에서 1도로 막 떨어진대요. 강야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정갈과 뭐 이런 뱀의 유업에서도 다 지켜주시고,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로 아침 저녁으로 먹이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자, 그런 정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실제적으로 매일같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뭐 때문에 지금 불평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이 안 나와서, 목말라서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원망을 하는 지경이라고요. 자, 17장 3절인데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다 우리 자녀, 자,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 이런 표현을 써요. 일단 가축만 놓고 보십시다. 이 가축 어디에서 갖고 온 거예요? 애굽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분들에게 가축이 없었어요. 다 노예였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다 갖고 나온 거라고요. 바로에게 갖고 나온 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셔서 바로가 다 내어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 거죠. 우리의 자녀. 자, 출애굽기 초반부에 가면 막 그냥 애를 막 나니까, 그죠? 애를 막 히브리인들이 막 나와버리니까 애굽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 죽여버려라 그러잖아요. 애들이 불어나서 우리를 정복할까 두렵다. 죽여버려라. 근데 그걸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어떤 그런 지혜로운 어떤 마음을 주셔서, 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아이들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양육이 돼서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단 말이에요. 200만이 넘게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 공로로 얻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근데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마치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또한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또한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형제를 만드셔서, 그들의 형제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빚어서 만드신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들의 것은 없어요. 동시에 우리의 것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우리의 것, 내 것. 하나님 왜 내 것 가져가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왜 내 시간 가져가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왜 흔들어 놓으세요? 우리 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 자체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렇게 이야기한 자, 우리 거,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이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들보다 하나님이 더 마음이 졸여요. 지금 목말라 죽기 전에 하나님은 물 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게 마인드 자체가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한편으로는 뭐 사막이 당장 계속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일단 이 일들을 통하여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생각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런 마인드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이 참 속이 좋으세요. 그냥 뭐 얘기 안 하시고 모세에게 지팡이 들고 나일강을 가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물이 막 터져 나오죠. 자, 그거를 출애굽기 기자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그들의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중심을 꿰뚫는 평가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자,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하나님 계속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구름 기둥 떠 있고 만나의 매출하게 매번 내려오고 있고 그들은 먹고 있고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고 있고. 출애굽기 14장에서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또 물을 터쳐 주셨거든요. 쓴물이긴 했지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역사심이 당장 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거 아니에요? 되게 재밌죠.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날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일하시는데 내가 죽을 것 같다 이거예요. 내 삶은 사막이다 이거예요. 손발 다 잘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틈이 생기면 조금만 목말라. 저도 지금 잠깐 목이 마르네요. 목말라 그러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잘 모르겠다. 대놓고 그렇게들 얘기들 하죠. 어떤 리더가 좀 부족해. 우리 뭐 리더 어디 있는 거야? 뭐 되게 재밌는 표현 이런 표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장기나 바둑 두다가 이렇게 상대방이 돌을 안 두면 장기 둔 사람 어디 갔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있는데 앞에 대놓고.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다시 이제 이 시편 95편으로 좀 다시 가보면 시편 95편 10절에 가보면 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이제 방금까지는 무리바에서만 있었던 일인데 10절에서는 이 40년 전체를 평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와 마인드를 평가하는. 그러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당장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먹이시고 계시잖아요. 입히시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 그들이 전 제일 짜증나더라고요. 리더의 마음을 너무 몰라. 전 하나님 이런 마음 이런 말씀이 참 전 마음이 참 많이 안 왔거든요. 야, 우리 리더는 뭐 우리 생각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저도 가끔씩 그럴 때 있거든요. 저보다 이렇게 뭔가 좀 선임이거나 제가 따라가야 될 어떤 사람이 있으면 도대체가 피드백을 안 해주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저 사람의 길, 저 사람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저 방향성을 난 모르겠어. 그것만큼 정말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95편 10절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그랬다.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박살냈는데 사막에서 불기둥으로 만나 메추라기로 때가 되면 반석에 물을 쳐서 아까 제가 말 실수했어요. 나일강으로 가서 지팡이 그게 실수 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아니라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했을 때 물이 콸콸 터져 나오고 200만이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적각 뿔이 흐르는 땅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지금 어떤 위협이 온 것도 아닌데 눈에 보이는 죽음의 위협이 아직 온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죽음의 위협조차도 하나님이 바로에게서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길을 모르겠다. 우리를 살리실지, 내가 정말 가나안 땅 들어갈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지 난 잘 모르겠다. 40년 내내 경험했는데 모르겠다.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정황과 이스라엘의 마인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독자에게,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독자에게 얘기했을 때는 이 독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같은 마인드, 또한 같은 정황 속 같은 마인드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을 갖고 와서 순종을, 소위 말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애굽을 격파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시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유대교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다시 유대교로 유혹을 받아서 복귀하는, 그래서 천사 숭배하려고 다시 모세의 그 통치 아래, 모세라는 어떤 그런 사람에게서 흘러나온 그 율법, 하지만 그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유대인이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망 권세 깨뜨렸다. 구약의 히브리서, 이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인데, 구약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이제 실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왔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줄된 자들이다. 흔들리지 마.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너네들이 다시 유대로 가면 돼. 글로 가면 끝이야. 죽음이야. 생명이 없어. 거기는 사망밖에 없어.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주님이셔. 천사랑 비교가 안 돼. 모세하고도 비교가 안 돼. 근데 그 필체가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있고 전혀 주저함이 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여야 독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간단해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세기,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어떤 나라가 다스렸죠? 로마가 다스렸죠. 로마가 다스렸는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독자들에게 닥친 상황은 뭐냐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됐답니다. 네로 황제 때 그 도시에 불이 엄청나게 크게 났단 말이에요. 이 불난 거를 사람들이 전부 다 네로 황제가 불냈다 뭐 이렇게 막, 네로 황제 자기가 불낸 게 아닌데 억울해가지고 결론 말씀, 누구에게 누명을 씌워버리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버린 거예요. 기독교인들 사실 마음에 안 들어 했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숭배 안 하고 뭐 다시 뭐 하나님 나라 막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자꾸 얘기하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막 네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들을 이제 뭐 처단을 하냐면, 막 그 황소 뿔에다 매달아 놓고 황소를 달리게 해서 뿔에 찔려 죽게 하고, 인간 횃불을 만들어서, 인간 횃불 몇 번 제가 설교하셨는데, 인간 횃불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거기다 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불을 밝히는 거예요. 양의 탈을 뒤집어 쓰게 해서 늑대로 하여금 사냥하게 만들고, 수천 명, 수만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 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카타콤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카타콤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매번 황제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죠. 특별히 이 히브리서의 이 정황은 그렇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황제에게 네로 황제 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10대 박해, 이렇게 7대 박해라고도 하기도 하고 10대 박해라고 하기도 하죠. 네로 황제 때부터 완전 미친놈이었거든요. 사람을, 기독교인을 죽이는데 뭐 얼마나 잔인해요. 이런 정황 속에서 어떤 또 상황이 펼쳐지냐면, 당시 유대교는 자 로마에서 합법화해줬어요. 유대교를 합법화해줬다.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그 전부터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독특한 정치 구조가 있어요. 헤롯 뭐 이런 사람들이 분봉왕으로 즉위하고, 그리고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고, 그리고 유대 사회 같은 경우는 사내들인이라는 공예회, 그러니까 이런 이 존재들의 어떤 그런 협업으로 유대 사회가 유지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종교가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사내들이 인정이 되면서 어떤 유혹을 받겠어요? 야, 내가 유대인이었는데 다시 유대교로 가면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살겠다. 유대교로 가면 내가 살겠다, 내 목숨 지킬 수 있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감 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너네들이 유대교로 가면 생명을, 그래 지금 당장 생명은 보존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모세가, 천사가 너네들 편을 들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천사도 그리스도 아래에서 수종든, 너네들을 수종드는 모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섬겼던 존재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되셔서 지금 너네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거에 지금 종로로 타려고 하는 것이, 자,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로 타라고 하는 너희들을 자 놓아주신 분이시다.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너네들을 놓아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뭐냐면, 자 3장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3장 12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뭘 참여하게 될까요? 자, 이런 거예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으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요, 순종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안식.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안식,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안식, 참 평안,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박해와 회유를 받고 있는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모든 것들을 갖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야, 너네들의 생명이 너네들의 것이냐? 너네들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생명이 되는 것이요, 난 그 근원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소망과 확신과 자랑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집이다. 왜 넘어가려고 그러냐? 왜 타협하려고 그러냐? 뭘 두려워하느냐? 죽음이 두렵냐? 자 그리스도를 보라. 죽음으로 들어갔다 나오신 분이시다. 죽음이 두렵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은 안 줬는데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다시 한번 좀 읽고, 참 자주 읽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 성경에 있으신 분들 한번 좀 펴보시면 좋겠어요. 11장 32절이시죠. 32절이죠. 32절부터 쭉 보시면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말미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기면서 일단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것이기에 내가 죽었다가도 부활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이기에. 자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역석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분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국핀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카타콤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로마에 유대교에 다시 들어가 내가 다시 들어가 그들의 주를 붙잡기보다 자 그리스도를 붙잡고 왜? 그리스도가 진짜니까 진짜 왕이니까 그분의 퀄리티는 하나님의 퀄리티니까 급이 다르다 이거 급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느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